5분에게 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복을 빌어드립시다. 복을 빌어드리면 그 복이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많이 축복하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축복해주면 여러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에게는 그분에게 가고, 만약에 안 되면 나에게 돌아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서 복을 많이 빌어주세요. 덕담도 많이 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인생의 승부수를 던져라. 인생의 승부수를 던져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살다 보면 결정적인 어떤 분기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분기점, 내 인생의 몇 번의 변곡점이라 할까요? 그때는 우리가 어떤 큰 승부수를 던져야 돼요. 그럴 때가 와요. 그죠? 우리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죠? 인생의 승부수, 자기의 무슨 하는 일에 승부수를 던져요. 여기에서 뭔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한번 모든 걸 걸고 한번 던져봐야 되겠어 하고 승부수를 걸 때가 있어요. 이대로 계속된다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이대로 계속된다면 뭔가 오히려 난관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을 일거에 반전시키기 위해서 뭘 하는 거죠? 승부수를 던지는 거죠. 그죠? 바둑도 이렇게 두다가 보면 계속 몰려가지고, 야, 이대로 가면 지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단 말이에요. 이판사판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데 이게 통하면 어떻게 돼요? 대역전이 일어나겠죠. 대역전. 우리가 설날에 우리 구정 예배를 우리 집에서 드리고 윷놀이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많은 딸이 윷놀이를 했는데 우리 딸내가 1등을 하고, 우리가 이제 꼴찌를 하기 생겼어. 3마리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도 못 나갔어요. 곧 이제 한 2-3번 하면 이제 지게 생겼어. 그래서 제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승부수를 던졌어요. 한 개 나가봤자 이거는 뭐 어차피 지는 거고, 승부수를 던져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윷이 4번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윷이 연이어 4번이 나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윷놀이에도 승부수를 던지니까 통하더라고요. 그대로 갔으면 그냥 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소한 게임이지만 뭐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또 신앙생활을 할 때 던져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뭔가 여기서 한번 승부수를 던져야 되겠다, 내가 뭔가 여기서 결단을 해야 되겠다, 이럴 때가 오는데, 아브라함을 보면 말이죠, 아브라함은 일생일대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일생일대 승부수예요. 자기 인생에 이 일생일대 승부수를 이 아브라함이 던졌는데, 이 승부수가 어떻게 됐을까? 정말 너무너무 기묘하게 그 인생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엄청난 그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만드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이 승부수가 여러분, 자기 인생뿐 아니라 자기 가정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 어마어마한 변곡점을 이루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 무슨 지금 어떤 국면이, 어떤 고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아멘이죠? 여러분도 한번 인생의 승부수를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다 이거죠. 이대로 계속 가면 될까? 아니야, 나는 뭔가 한번 승부수를 던져야 되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든다면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경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승부수를 던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 인생을 걸어보십시오. 따라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보자. 내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걸어봐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75세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는데, 어떻게 승부수를 던져? 내 인생, 이 아브라함이요 신앙생활을 원래 하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 집안이 어떤 집이냐? 아브라함의 아버지나 그 조상들을 보니까, 여러분 바벨탑 이후에 또 다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다 흩어졌는데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던 사람이었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던 사람인데,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야. 나타나셔서 이 아버지와 함께 하란이라는 곳까지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게 어디냐?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원래 안 하는 집인데,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출발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출발을 했어.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어중간한 상태, 신앙이 어중간하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잠깐 보면 말이죠, 이걸 봐야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서 24장 2절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들은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자, 저기 아브라함과 나홀은 형제간인데 그 아버지 이름이 데라예요. 이 아버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그 위에 할아버지 이 조상들은 뭘 섬긴 거예요? 하나님 섬긴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우상 숭배하고 뭐 다른 종교 믿고 미신 찾고, 그렇게 비나이다 이런 거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아버지도 그렇고 그 위에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런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집안이었는데 이 갈대아 우르, 지금 따지면 뭐 이라크 근방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오래 살았는데, 바벨탑 이후에 다 흩어졌잖아요. 거기서 오래 살았는데 이분들이 이사를 갔네. 어디로? 이분들이 지금 아수르, 그 당시에 아수르의 뭐 수도가 되기도 했던 그런, 나중에 그런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 하란, 굉장히 먼 거리를 이사를 갑니다. 자, 그 왜 이사를 갔나? 그건 창세기 11장 요 앞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거든요. 데라는 시작.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벨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왜 이사를 갔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사를 가다가 그 하란에 머무른 거예요. 자, 그는 거기에서 시작.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어디에서 죽었어요? 하란에서 죽었다.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하란에서 살다가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하란은 원래 거기서 살려고 간 건 아니야. 목적지가 어디요?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그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가다가 중간에 거기서 그만 머물러서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왜 오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타나신 거지, 그죠? 하나님이 그 우르에 살 때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아버지와 함께 다 오려고 출발을 하다가 중간에 기착지, 중간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3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정말 믿는 사람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자, 뭐라고 하나님 다시 나타나셨나?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자, 너는 지금 거기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네가 살고 있는 곳, 그리고 네가 난 곳, 그리고 네 아버지의 집 모든 것을 떠나서 너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 가고 지금 거기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가나안이 목적지인데 안 가고 그 중간에서 머물러서 퍼질러서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면 다시 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제는 싹 정리해 가지고 출발해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 떠나서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12장 2절 3절 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가면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어마어마하게 줄 것이고, 예?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네 이름이 아주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네 이름이 크게 날 것이다 이거예요. 3절을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에게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막 저주하고 네 인생을 가로막고 이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너는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천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75세에 그는 분연히 자기 신앙을 돌아보고, 자기 신앙이 뭐예요? 지금 상태가 머물러 있는 상태였어요. 내 신앙이 지금 어중간한 상태예요. 아예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가다가 머물렀기 때문에, 예? 아마 신앙이 조금은 아마도 하나님과 뭔가는 관계는 있었겠죠. 여러분, 아예 무관한 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아버지 때, 그 위에 때는 무관했지만, 다른 신 섬겼지만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왔으니까 무관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머물러 있는 신앙, 예? 누구 때문에? 아버지에 의해 가지고 주도되다 보니, 그죠? 아버지가 이끌고 나와서 아버지가 거기에 살고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출발을 못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어중간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 탓이 아닐 수도 있고, 예? 누구 다른 사람 때문에 어중간하게 내가 끼어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 어떤 계기를 주십니다. 아시겠죠? 우리에게 어떤 계기를 주세요. 내 인생에 어떤 계기, 나를 어중간하게 묶어놓는 뭔가를 하나님께서 풀어버리셔서 내 인생, 내 신앙을 뭔가 새롭게 도약하게 할 수 있는 그 계기를 주신다 이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결단해야 되죠. 그때 결단해야 되겠죠. 예? 한 번은 결단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그죠? 내 인생의 승부수도 한번 던져야 되고, 내 신앙도 뭔가 지금 이 신앙이 지금 어중간해, 지금 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믿다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믿다가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수는 없잖아요. 이왕 뭐 신앙생활 안 한다면 몰라도, 어차피 안 하면 뭐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니까 내버려 두더라도 이왕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잘 믿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닌 것 같아요. 아, 이왕 한다면, 예? 잘 믿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 뭐 안 한다면 몰라도 이왕 한다면, 예? 이왕 공부한다면 열심히 해봐야 되고, 이왕 운동한다면 열심히 해봐야 되고, 그죠? 신앙생활도 이왕 한다면 여러분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텐데, 예?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가족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꼬여가지고 잘 안 돼. 그런데 어떤 계기를 하나님 주신다 이거예요. 계기를 주신다면 내가 뭐 여러 가지 뭔가가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끊어진다든지, 뭐 사람들로 인해서 막 방해받던 것이 조금 풀린다든지, 하여튼 어떤 하나님이 계기를 주실 때, 그때 뭐냐, 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출발해야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내가 가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다가 여러분 인생을 걸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걸겠습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영원히 보장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어떤 뭐에 걸겠습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걸어본 사람은 나중에 다 간증합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에게 쉽게 못 걸어서 그렇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다 걸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한번 던져버리라. 예?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인도하시는지를 한번 걸어보시자 이거예요. 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 이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던 사람 여호수아인데, 그가 마지막 고별 설교, 백성들을 다 데리고 정착시킨 다음에 고별 설교할 때 제3 제사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 붙잡아야 된다. 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 붙잡아야지. 하나님 놓치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나중에. 이 구원의 줄이라니까요. 구원의 줄. 이 구원의 줄을 놓치는 순간, 지금은 몰라도 여러분 결정적일 때 우리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볼까요?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시작.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 이 가나안 땅에 이 와 있잖아. 여기는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섬겨.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시작,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뭐하라? 오늘 선택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오늘 선택하세요.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지금 막 들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은 오늘 이 말씀이 들린다, 이 말씀 뭔가 나에게 와닿는다, 그러면 오늘 내가 선택해야 돼. 누구를? 하나님을. 이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우리 가족은, 우리 가족만큼이라도 하나님 잘 믿을래. 시작.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만약에 안 한다면 좋다 이거예요. 나 우리 가족만큼이라도 하나님 잘 믿을 거예요. 이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엘리야 시대도 보낸 엘리야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아세라신 또 바알신 이런 신들을 섬겼어요. 그때 엘리야는 너무너무 답답해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예? 엘리야 열왕기상 18장 21절 시작.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한 발짝은 하나님께 한 발짝은 세상에 걸쳐놓고 머뭇거리고 살아갈 것입니까? 예? 주님이 하나님이면, 시작,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바알은 기복이요, 돈 잘 벌게 해주고 건강하고 이런 걸 믿는 신이 바알신이에요. 예? 그게 하나님이 그거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따라가라. 아멘이죠? 하나님만 따라가라. 바알 잘 먹고 잘 사는 게 당신의 목표요? 당신 이 땅에서 그냥 건강하고 무병장수 이게 목표요? 그럼 그거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 따라가라. 그거 따라가라. 우리는 하나님 따라갈 것이다. 예? 그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 왜? 어중간한 거예요. 어중간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 결단을 못해. 승부수를 못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엘리야 혼자 거기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신들과 대결을 해요. 예?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 그 예언자들과 그 사람들의 그 대리자들 있잖아요. 그 바알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과 엘리야 혼자서 대결한다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진짜 신이다. 예? 그리고 소를 하나씩 잡아놓고 거기 각을 떠가지고 불이 떨어져서 이 재물을 사라면 그게 참 신이다. 근데 450명이 막 자기들의 신을 불렀지만 그 신은 여러분 계속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어. 왜? 죽은 신이니까 대답이 없는 거예요. 예? 그죠? 대답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들에게 칼로 막 찌르고 피를 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아무 대답이 없어. 그런데 엘리야는
소를 잡아서 여러분 거기 각을 뜨고, 그리고 제단, 무너진 제단 다 이걸 다시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불로 응답해 달라고, 불로 응답해 달라고. 여러분, 그러자 엘리야가 볼까요? 뭐라고? 그러자 시작. 이거 말고, 열왕기상 18장 37, 38절. 여기 아마 안 띄워놨을 거예요.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늘에서 뭐예요? 불이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450명이 칼로 찌르고 몸을 찢고 막 온 자기들의 신을 불렸지만 아무 미동이 없었으나 엘리야의 하나님은 뭐예요? 불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왜요? 엘리야는 내 인생을 하나님에게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번 여러분 신앙의 승부수를 던질 시점이 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부수를 던지자. 옆에 분에게 잠도 깨울 겸 한번 흔들어 봅시다. 하나님에게 걸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에게 걸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보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보상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봐라. 보상의 약속. 자, 하나님이 다 정리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가라고 하셨는데 못 가고 있었죠. 못 가고, 출발은 했지만 중간에 머물러서 못 가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은 75세에 결단하고 인생의 승부수, 신앙의 승부수를 던지고 가족을 싹 이끌고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요. 그때 그 나이 75세. 여기 여러분 75세 넘는 분도 계시지만 75세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결단했다니까요. 그죠? 그럼 보면 인생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결단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죠? 언제 결단하느냐, 언제 내가 승부수를 던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나이가 이때 몇 살이냐?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4절을 보니까, 4절,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니까 가족 다 데리고 모든 거 싹 정리해가지고 간 거예요. 자, 4절 시작.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성경에 롯도 복권을 사라라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서 보니까 저 롯도 이거 보고 잘못 읽어,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롯도, 그 롯이 아니고 롯도 복권이 아니고 조카 롯도 떠난 거예요. 그죠?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 75살. 75세. 여러분 75세 떠난 거예요. 야,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거주한 그곳에 모든 걸 싹 정리하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다. 내가 새로운 여러분 무대를 옮겨가지고, 거기 뭐가 돼 있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된 거 없잖아요. 아무것도 된 거 없어. 그냥 무지해. 아무것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고, 먹고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가라니까 그냥 75세 싹 데리고 출발한 거예요. 엄청난 결단입니다. 엄청난 승부수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뭘까? 아브라함은요, 가라고 하는 다음에 있었던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 3절 있잖아요. 네가 떠나면, 네가 정리해서 가면 너를 축복하겠다. 너의 후손이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죠? 민족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도 한 명도 없어. 그때까지 자식이 없어서,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상을 약속해 준 거야. 네가 가기만 하면, 네가 자식이 태어난 건 물론이고
너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예? 민족을 이루겠다. 예? 2절 3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내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2절을 다시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저는 이걸 믿어요. 믿고 제 말씀으로 저는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신 약속이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가지고 이름을 떨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자녀도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세요. 아멘.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다. 받아들이시면 돼요. 3절 읽어볼까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낼 것이다. 그래서 누가 나를 막 너무 힘들게 하면 하나님께 일러 바치면 돼요. 일러 바치면 돼.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데 좀 대신 좀 손 좀 봐주세요.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자, 아브라함은요 떠날 때 뭘 믿었겠어요? 이걸 믿은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가면 하나님이 민족 만들어 주신다 하셨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네. 복을 주셔서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우면 그 사람까지도 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한마디로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붙잡고 출발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뭐가 있을까요? 약속이 딸려 있어요. 그죠? 하나님 그냥 그렇게 해라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는 게 있어요. 이게 보상의 약속이에요. 보상의 약속. 기도하라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요? 그럼 누가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해주신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그 문이 열릴 것이다. 그게 뒤에 따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거를 크게 여기지 않으면, 그 뒤에 거를 크게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앞에 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뒤에 있는 약속이 그래 이게 내 것이 되겠지 라고 한 건 믿을 때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아브라함이 2절 3절을 크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 지금은 아들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그리고 반드시 복의 근원이 내가 되게 해 주시겠구나. 하나님 복의 근원이니까 복의 근원, 나도 복의 사람, 복의 중심 인물이 되게 해 주시겠구나. 이거를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데리고 결단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여러분 약속이 달려 있고, 다 거기에는 보너스, 하나님이 보너스의 상급이 달려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에베소서 6장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 약속이 달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부모를 왜 공경해야 돼? 부모 공경해 그러면 안 할 거라고 사람들이, 그죠? 한 사람 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딸려 있어. 약속이 뭐죠? 네가 잘 될 것이야. 부모를 공경하면 너가 잘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뒤에 약속이 딸려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안 그래도 해야 되는데 약속이 딸려 있으니까 이 약속을 바라보고 이 약속을 굳게 믿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다 정리하고 간 것은 가라고 해서 가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기도 했지만 그 뒤에 2절 3절에 있는 축복의 약속, 이걸 바라봤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잊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계셔. 거기 계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신가? 기도해보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압니다.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뭘 주신다?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인데 거기 보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위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에게 상 받기를 바라보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왜 그렇게 손해를 감수하고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동족에게 갔을까요? 화려했던 좋은 환경 버리고 여러분 동족에게 갔잖아요. 자기 동족들 돕는다고. 그러다 고생도 많이 했어. 근데 뭘 바라봤기 때문에 장차 받을 상을 바라본 거예요. 장차 받을 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바꿔주시겠지. 상을 바라보고 갔던 거예요.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는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계세요. 이 사람은 200억 달러가 넘는 그런 재산을 모은 분이랍니다. 2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20조가 넘는 큰 금액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가진 재산이 참 많은데 당신이 가진 재산 중에 제일 귀한 재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난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의 출신이라는 거예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너무너무 어렵게 살고 가난했는데 내가 11살 때 11살이면 몇 살이죠? 11살이면 몇 살이죠? 우스운 질문이네, 그죠? 11살이지. 11살이면 몇 학년이죠? 뭐 5학년 정도? 4학년, 5학년? 예. 약간 이상한 질문이에요, 그죠? 그런데 알아들으시겠죠? 한 4, 5학년 되는 나이에요. 그때 자기 인생의 그 어린 나이에 성부수를 던진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는데 $2 75센트를 주고 빨간 성경을 샀다는 거예요. 내가 $2 75센트, 내가 우리 집이 너무 어렵고 너무 가난하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2 75센트를 주고 성경책을 하나 산 거예요. 빨간 성경책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11살짜리도 인생의 승부수, 신앙의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가 내가 이 성경을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하라와 함께 거기에 약속이 달려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상의 약속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난했지만 어려웠지만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성경을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의 인생에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해 주시가지고 나중에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된 거예요. 그죠? 참 놀라운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배우고 못 배우고 다 떠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말씀이 그래 내 말씀이구나 하고 붙잡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시고 하나님 인생을 걸었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이죠. 그죠?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위대한 약속이에요. 반드시 지킵니다. 사람의 약속은 다 깨지고 사람의 약속은 안 지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킨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녀를 다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그리고 부인을 데리고, 조카를 데리고,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주실 그 자녀를 바라보고 그리고 먼 길을 출발한 거예요. 그 한번 지도를 보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꽤 먼 길을 하란에서 갔는데 꽤 먼 길을 간 거예요. 저렇게. 예, 정말 그 당시에 뭐 교통이 좋았습니까? 뭐가 좋았습니까? 예, 상당히 먼 길을 그냥 식구들하고 여러분 종들 몇 명 데리고, 예, 그리고 짐승 끌고 이렇게 출발한 거예요. 야.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기다리라.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다려라. 자, 1절은 하나님이 떠나라. 네 모든 본토 친척 아비집 너의 모든 걸 다 떠나서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명령, 떠나라는 명령이고, 2절 3절은 그 떠났을 때 네가 순종했을 때 받는 보상의 약속이에요. 자, 이것을 2절 3절까지 이루어지기까지는 뭐가 들어갈까요?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기간이 필요해. 그럼 하나님은 떠나라고 했는데 왔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냐? 아니에요. 내년에 이루어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약속한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를 못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못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출발을 했지만 거기서 자칫하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간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도착했잖아요. 가나안 땅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바로 이루어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시나?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다시 나타나셔 가지고 만나 주셨어. 만나 주신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뭘 하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한 일입니다. 자, 오늘 읽어봅시다. 우리 5절부터 읽어봅시다. 본문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 하나님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다. 7절입니다. 자, 도착을 했어. 이사를 왔어요. 그 7절에 가보니까 7절에 보니까 거기 뭐가 있냐? 하나님 약속을 바로 이루어 주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겠다. 기다리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땅을 주겠다.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뭐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땅에 예배가 없는 곳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곳인데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 8절 볼까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자, 아브라함은 또 옮겼어요. 예. 우리가 여러분 이사 많이 다니시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사 엄청 다녔어요. 예? 이사 엄청 다녔어요. 여러분 크게 잘 되기 전에 이사 많이 다니는 거 괜찮아요. 아브라함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나중에 뭐요? 이 땅을 다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민족에게, 그 후손에게 다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때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은 걸렸지만 이사도 다녔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죠? 자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 뭐 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인생을 걸으신 분들은요
예배를 성공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배를 성공시켜야 돼. 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내가 기도한다고 바로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내가 순종했다고 바로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또 나타나셔가지고 뭐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죠?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겠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약간은 달리 하시겠지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승부수를 던졌습니까?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뭔가 한번 해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그런 분들을 여러분 예배를 꼭 붙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붙들었잖아요. 어디 가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언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시 말씀 들으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05편 4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여러분, 가난했던 그 존 워너메이커, 예? 나중에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됐어요. 11살 때 성경을 사는 결단. 여러분, 애들이 자기 돈으로 11살 때 성경을 산다 쉬운 거 아닙니다. 그죠? 그거 가지고 슈퍼 가가지고 뭐 군것질하고 뭐 다른 데 돈 쓰지. 그 $2 그 돈 넘는 돈을 가지고 성경에 투자한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샀다니까. 자기 돈으로 초등학생이 성경 산 거예요. 그리고 읽었어.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지켰어. 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는 자에게 뭘 주신 거예요? 복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예배를 사모했어요. 주일을 성수하고. 예? 그죠? 그 백화점에 주일 문 닫고.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내가 인생의 승부수를 던졌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거 안 봐도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의 승부수를 던지고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붙들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인생의 승부수를 던져서